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한편 책망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무리를 걸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물 위에, 바다 위에 이렇게 디뎠을 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잘 걸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또 불어서 그랬는지, 파도가 좀 넘실거렸는지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몸이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가 주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하고 또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급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끄신다는, 결코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 실수를 해도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물속에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건져내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록 베드로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때로 실수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다가 무서운 생각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님은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대제사장의 수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체포될까봐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렇게 예수님이 끌려와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지? 저 예수 제자 맞지?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 난 아니야. 또 심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보면 1시간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히 맞다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인데 짧은 구절인데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죠.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과정에 그 와중에 막 이렇게 모욕을 받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순간,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그 순간, 얼마나 모욕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울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고 예수님과 이렇게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됐을 때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즉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딱 눈이 마주치게 되는 순간에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이렇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다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도망가고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는 몰라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까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심지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자,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는 하면서 호언장담했던 자기의 그 말도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순간 참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경고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랬던 그 순간에 생각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이런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막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막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 때 이제 정말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참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운 그런 생각도 있어서 심히 통곡을 했을 터인데, 저는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이제 미안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이런 것도 들었겠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의 그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난 너에게 실망했다, 너는 이제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너 같은 제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의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한 연민의 시선, 그리고 용서의 시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는 필요 없어, 이런 시선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따뜻한 시선을 보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는데, 그 통곡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회개의 통곡이기도 했겠지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이 시선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감격의 통곡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자, 이 시선이 비난하는 시선이 아니고 따뜻한 시선이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잠긴 문을 그냥 그대로 통과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공간엔 베드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로 베드로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뭔가 이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그 고기 잡는 그 현장에 찾아가 주신 거예요. 먹을 것도 준비하고 모닥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통곡의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했겠지만 예수님께 정식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때 내 본 마음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하고 그 죄송한 마음을 직접 표현할 기회는 아직 없었죠.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말을 꺼내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위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지? 하고 망설였을 터인데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제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준비한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라 얘기했겠죠?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을 3번이나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다고 그랬어요. 굳이 3번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하시고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는 그 어떤 죄책감 완전히 털어버리기 위해서 3번 질문하셨고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억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나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나를 모른다뇨.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했을 터인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모른단 말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터인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겸손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실패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나를 뭘로 보십니까? 하면서 막 따질 수 있었는데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3번 질문하심과 동시에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고 3번 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실수가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적도 많았지만, 넌 안 돼, 넌 쓸모없어, 이제 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되고 이렇게 사명을 다시 갖게 된 데에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돼서 자신도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선 것이고 다시금 또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은 항상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세상으로 가고 주님께서 원치 않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오라고 해도 안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해초리를 들겠죠. 매를 한 손으로 들겠죠. 그래서 때리겠죠. 그렇지만은 나머지 한 손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피웠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령 매를 든다 하더라도 매를 한 손에 들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한 손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때로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회개할 염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실수를 또 반복했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 실수를 또 했네. 또 반복했네. 그러면 어때요? 막 회개할 염치가 없죠. 엊그저께 회개했는데, 그래서 용서 받았는데 그러면 회개할 염치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회개할 염치가 없어도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용서받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용서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삶의 기쁨을 얻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